신앙 고백합니다. 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2019년도의 첫 번째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1년 동안 응답받을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는 하나님의 계획인 제123 RTC 실현의 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RTC 이 운동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2019년부터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언약 잡지 않은 자는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RTC 운동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언약이 중요해요. 그래서 원단에 보니까 예틀, 즉 비복음적인 것, 고정관념, 전통, 사상, 체질 등을 깨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이제 대학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렘넌트 그 틀을 비복음적인 것, 예배와 관계없는 것들 깨버려야 돼요.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73억이나 있는데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참 소수입니다. 다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다 뭡니까? 뒤에 배경은 마귀 심부르며 마귀의 조정에 살아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김정은 정권의 그 소리 소문 없이 지배하에 그리고 또 조종하에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언약 놓쳐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마귀 심부름하는 인생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단 그래서 언약 잡은 자는 마귀가 알고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그래도 이 언약을 잡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렘넌트들 꼭 기억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모세처럼 호렙산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만의 이제 새로운 틀이 갖춰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작은 나만의 하나님이 허락한 이것을 통해서 작은 분야 같은데 세계복음을 쓰임받는 그런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맡길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아주 메시지가 예틀 깨고 새틀 말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거의 우리는 고정관념, 선입견, 내가 지난해 살아왔던 각인뿌리 체질 12가지가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이걸 알고도 못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모르고 그냥 그래 살아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알고도 못 넘어가는 경우는 소망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도 그냥 쏟고 그러려니 살아가는 사람이 잘 안타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필요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래 세 틀을 갖추면은 특히 5시대 재앙시대라고 그랬거든요. 이 살릴 주역은 물론이요 230개 나라 살릴 제자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틀이 되어져서 거기 각인뿔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세 틀을 갖추면 굉장히 많은 걸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구원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구원의 방법을 알고 구원의 축복이 뭔가 세 가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 구원의 내용은 뭐냐? 말씀이 많이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복음의 말씀을 핵심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왜 그 언약을 주셨고 또 방주라든가 창세기 6장 14절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이사야 7장 14절 독립한 여기에 대한 마태복음 10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해답이 없으면은 성경 딸딸딸 애워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우리 메시지 특징이 늘 복음의 핵심만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다른 거 몰라도 된다는 게 아니고 이 핵심으로 다른 거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가 뭔 줄 아냐? 신학까지 한 친구인데 몰라요. 방주운동이 무슨 의미냐? 그냥 방주운동이지 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을 보도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원인인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핵심은 중요한 것 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창세기 3장의 원인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면 그리스도의 왕적 신분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라니 떠났어요. 우리가 사복음서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고 또 구약이 예언되고 했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정말 응답받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은혜와 지혜를 충만하더라. 성육신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비밀을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구원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33장 18절 이런 것처럼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는데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칼빈의 교리에 보면은 믿는 자도 우리가 믿게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하나님이 택한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란 뭐냐? 하나님이 택한 자를 누군가를 찾아가는 게 전도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 누구에게 맡겠냐 이거요. 그럼 여러분 왜 그럼 기도를 하라 그럽니까? 저 태신자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그걸로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그에 대한 생각을 계획을 바꾸시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작게는 생명구원인데 크게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든 지구의 지금 방향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이 복음이 희미해져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큰 사건과 문제와 어떤 일을 일으켜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교회사를 보거나 성경을 보면은요,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7번 고통당한 이유가 전쟁과 포로 당한 이유가 복음 희미해질 때거든요. 우리 개인도 똑같아요. 내게 복음 희미해지면 반드시 내 개인적인 문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거기다 아예 마리아 이름은 동정녀 마리아를 썼습니다. 동정녀,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 말은 이사야 7장 14절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말이 딱 꽂혀야 돼요. 맞네, 딱 꽂혀야 돼요. 오늘 성경 구절 몇 가지 얘기하는 이것만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요, 믿으면 구원할 전혀 정이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우선은 다 죽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럼 누군가 대신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죄 있는 사람이 죽는 거는 당연하고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보니까 하늘 증거로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성경대로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체험이 어떤 맛인가 보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어떤 것인가 알면은요, 한 번만 제대로 체험하면 믿지 말래도 믿게 돼 있어요. 당연성. 그리고요, 이 복음을 조금만 체험하면요, 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알아요. 필연성. 이 복음의 능력을 아무도 못 막는 거 알아요. 절대성. 당연히 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잘 모르냐? 복음에 체험이 없거든요. 복음이 복음된 걸 몰라요. 말은 그런데 정말로 그리도가 나 무슨 관계가 있지? 뭐 어떤 사람은 그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완전히 폐차되는데 자기는 살았어요. 이래서 복음을 하나님 보였다 깨닫고 오 예수 주 예수여. 그리고 이제 믿음이 회복된 사람들이 있는데 꼭 차 하나 팔아 그렇게 폐차 만들어야 복음이 필체험합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이제 내가 그 체험하는 방법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내게 복음될 때에 어떤 결과가 오냐? 일단은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제 볼 때는요, 괜히 기뻐요. 괜히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살 이유가 있고 그래요. 나는 복음 모르기 전에는 살 이유 못 찾았거든요. 예수 제대로 보고 말고 난 다음에 살 이유를 발견했어요. 이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다 삶의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작은 부분이고 뭐 별로 소문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부분 전도 선교에 쓰임받은 인생이 된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작품이 남겨질지는 모릅니다. 작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의 작품은 우리는 모르고도 갈 수 있어. 그죠? 또 어떤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되면은 이 소만인 교회를 개척해 세운 사람이니까 그것도 남을 수 있겠지. 그죠? 성전 문화. 그래서 모르죠. 또 여러분들 우리 랩너들 중에 시대적인 인물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냐? 저 소만인 교회 최성태 목사님이 듣고 깨달아졌다. 그거 있을 수 아닙니까? 그게 다 작품이거든요. 그게. 또 여러분들 중에는 뭡니까? 완전히 탕자 같은 인생 살다가 내처럼 복음 받고 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작품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베드로가 깨달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요, 이걸 그냥 단순히 끝내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이 주님됨이 복음이 복음됨이 즉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내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럼 뭡니까? 내 마음에 불신앙이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감사가 넘치고 오해가 사라지고 뭐 평안이 임하고 이런 거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지니까 늘 우리가 과거의 예틀을 못 벗어나고 고정관념 선입견 상처에 매여가지고 늘 뭡니까? 그 휩싸여서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치유가 안 되거든요. 치유가 안 된 이유가 뭐냐? 예틀을 못 벗어서 그래요. 우리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격님이 주어졌고 의무는 뭡니까?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버리고 챙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기도가 뭡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 잘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아닌 게 있고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비밀이냐면 기도를 안 해도 기도는 안 하는 것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천정 바라보니 하나님은 천정이 있습니까? 하늘 아니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면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안 하는 것인데 믿음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요. 늘 기도를 하는데도 뭐 기도하면서 뭡니까? 주여 어쩌죠 하는데 속에는 딴생이 왔다 갔다 아니요. 그거 기도 아니요. 그 기도를 했는데 육신것과 마음의 어떤 거 내가 원하고 필요한 거 이것을 달라고 그냥 늘 기도하는 거 기도 아닙니다. 종교적 기도 그 기도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라는 건 집중이 되지고 그래서 오직이 되져야 돼요. 그러면 집중을 얼마나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집중할 때 누가 툭 건드려도 모를 만큼 옆에 식구 모를 만큼 집중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핵은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치유시켜 나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집중도를 잘 못하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올인해야 되거든요. 집중을 해야 오직이 돼야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은 그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가 취하여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피를 돌아가지고 모진 고통 다 받으시고 비난 말할 것도 없고요.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 사랑. 자, 이런 구원의 내용, 즉 복음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방법은 뭐냐? 방법은 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접을 해도 진짜 믿는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기도라고 구원의 방법은 했거든요. 그냥 기도를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믿음의 기도,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는데 그 뭡니까? 그 영접이라는 뜻이 뭐냐? 믿음으로 내 안에 모셔들어서 나 대신에 주인으로 모시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집에 손님 왔을 때 도둑놈인 거 알면 문 열어줘야 안 열어줘요? 영접 안 하죠? 영접이라는 모셔드린 내 집으로 들어오시는, 내 마음 들어오시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되어 있는 거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러 오신 이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분은 죄가 없고 이 영은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을 영접하느냐? 이분은 죄가 없고 이 구원자고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 오늘 보면은 우리가 보면 뭡니까? 문둥병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죽음이도 고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의사를 고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맹인의 눈뜨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뭔들 못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요 요거 가지고 코끼리 만드셨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우주선은 이거 가지고 달은 달 있는데 만들 이유가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태양과 달아 멈췄잖아요. 그림자가 희수의 기도할 때 그림자가 뒤로다가 15도 물러갔어요. 앞으로 빨리 가는데 가다가 뒤로 물러갔다니까요. 이는 뭘로다 증명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고 인성 똑같단 말이에요. 왜? 인성이 있어야
사람 똑같아야 사람 대신에 죽음 대신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늘 여러분들 아는 성경이라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보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요. 그들이 아주 율법에 정통하고 아주 성경을 많이 알고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안식일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키는 그런 유대인이요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말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 난 자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는 것은 부모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 저 탕자 같은 저 말썽쟁이가 복음 깨닫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가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복음이 뭔지를 아주 쉽게 몇 마디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메시지 주는 겁니다. 많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폼 잡고 척하지 말고 형식 빠지지 말고 진짜 예수님 믿어라 그 말이요. 마음을 확 받아들이라 이거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은요 어떤 정도인가 하면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저 금식하면 얼굴 인상 쓰고 댕기고 그 뭡니까 내가 잘했다고 칭찬 받으려고 하고 뭐 그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형식적인 기도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보세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자녀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된다. 그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어떤 자냐? 착하고 훌륭하고 봉사하고 선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합한 자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는 자, 머리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아주 갓난아이가 젖을 탐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합한 자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 뭐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뭐 나타내고 다 아닙니다. 가짜일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 이제 뒤로 쭉 20장부터 나올 텐데 오늘은 이제 그 237 나라 언약 잡기 위해서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교회는 분명히 양과 염소가 공존하는데 가면 갈수록 뭡니까? 염소가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염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양보다 세요. 잘나 보여요. 활동력도 좋아요. 또 보니까 가라지 비유 나오거든요. 또 성경에 보면 가라지 뭡니까? 가라지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영향도 있어요. 근데 그걸 뽑지 말라 그래도 뽑으면은 가라지 때문에 옆에 알곡이 뽑힐까봐 그냥 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추수할 때는 가라지는 뭡니까? 베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질 거니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걸 뽐내는 게 아니고요. 겸손하게 성김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 높게. 낮게 여기 바람이 좀 안 좋아. 낮게 아니라 낮게 여긴다 그런 게 아니고 높게. 다른 사람 나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죠? 나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에요. 왜냐?
나 같은 인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비밀을 알고 믿고 그걸 공짜로 구원받는 우리가 뭔 할 말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또 말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다. 나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가 올 적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대학 다니는 친구들, 대학 올라가는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 전도서 보면 젊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젊었을 때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못 깨달으면 좀 나이가 들어 뒤게 터져가지고 조인트 팍팍 나간 다음에 정신 차려올 수도 있고 영원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는데 그거를 내가 망각하고 내 마음 뜻대로 말씀드려야 될 생각이 전혀 그 1시간 집중 못 해.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싶으면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여기 공부를 여러분들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공부를 1등도 해보고 꼴찌도 해본 사람이요. 비록 초학시골 학교지만은 그런데 공부가 뭔지 아는 사람이요. 밤새도록 밤새서 해봤어요. 8시간 다리 묶어놓고 공부해봤어요. 별짓 다 해봤어요. 그런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틀린 세상 공부 해봐야 복음 밖에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복음 안에서 되져야 돼요. 복음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유익한데 복음 밖에서 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별로 없어요. 알아요? 왜? 복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뭡니까? 사단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허찮은 것도 그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공부 좀 해가지고 대학 다니고 또 고등학생 가서 대학 등록금 좀 타고 이러면 좋지, 그죠? 다 별로 없어요. 등록금 오히려 갖다 주면서 대학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능력 있는 친구. 그건 뭐예요? 여러분 대학 다닌다고 등록금 받는 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왜? 내가 부족하니까 받을 수 있죠. 장학금 물론 공부 잘해 받았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복음 밖에서의 공부에 생을 걸다가 복음 놓치고 신앙생활 놓칠까 봐 경종 울리는 거예요. 지금 잘 전달이 되는 건 몰라도 여러분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저는 공부할 이유 없다 봐요. 그죠?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안 계시고 신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공부할 이유도 우리가 점잖게 살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진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딱 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6, 17에 보면은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올라간 데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와 영혼들 함께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26절에 뭡니까? 기도만 해라. 그럼 생각나게 할 거다. 가르쳐 주겠다. 27절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참 평안을 준다. 내가 대학에 합격하고 또는 세상에 직장 합격되고 이러면은 행복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쉽게 하면 쫄딱 망했는데도 그래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나보고 목사님 그래 봤습니까? 난 처음 있어요. 그래서 할 말 하는 거예요. 그걸 이거를 어떻게 꺼지만하게 보여주질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할까 모르지 저는 있어요. 정말 내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하면은 평안 누릴 수 있잖아요. 순교자들 보면은 그렇듯이 어려움 속에 완전히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 실망 속에 실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누리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매달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답이요. 대부분 사람 어려움 오면 교회도 안 나와. 대부분 어떤 사람 보면 핑계대고 뭡니까? 안 와요.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길 위해 축복합니다.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 확실히 깨닫기, 이 복음 체질되기는 오만 때만 보면 인본주의, 육신주의, 유교주의 이런 게 남아가지고 얼마나 펄펄 뛰는지 모르는데 오늘 다 깨닫으니까요. 다 절대 주권, 그죠? 이미 난 구원받았는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눈물은 나도 마음은 평안해야 돼요. 이게 이해됩니까? 내 몸이 고통은 있어도 마음은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 이해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요한 3장 8절에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원수는 그리스도 제대로 알 때에 떠나버립니다. 제대로 알 때에.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믿는다. 그 끝나요. 아무리 포함자가 가짜다. 엄한 것 때문에 다 속이죠. 그래가지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로 믿을 때는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런 거예요.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실패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안 아파도 괜찮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런 거예요. 진짜 복음 알면 그렇죠? 아멘. 이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는 자체가 기적이요. 나도 마찬가지고. 내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거.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 그래서 뭐라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나 보낸 자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 삶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게 문법적으로 완료형. 믿는 순간에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가 열심히 믿었어도 뭐 노력을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믿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럴까요? 믿기는 믿는데 진짜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은요 끝나게 되세요. 갈등이 없어요. 세 번째, 그렇지 결국 첫 번째는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두 번째는 진짜 믿음이 기도를 하라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축복은 전도자의 삶이에요. 간단하죠? 큰 대지만 해오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왜 세웠습니까? 제자로 살기 위해서. 무슨 제자입니까? 복음 전한 전도 제자로. 그러면서 부를 때 저번에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왜 낚습니까? 사람을 낚시하기면 낚시줄 던지다가 뒤에 앉아가지고 탁 끼키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다는 사람을 건지는 사람을 살리는 자, 즉 전도자로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래 불러서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럼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고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그럼 방법이 세 가지예요. 먼저 내가 복음을 먼저 깊이 누리면은요 저 밖에 뭐가 보이냐, 저 밖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이게 되셔야 돼요. 하고 안 하고 두 번째고 정말 저 영혼들이 복음 모르는 지옥 가야 되는 저거 어떡하지? 저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중재는 저거 가짜인데 저거 어떡하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걸 속이는 게 누구냐? 마귀 새끼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귀신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고. 그죠? 그래서 불신자들 놓고는 가장 먼저 사단 꺾어야 돼요. 귀신, 왜냐하면 그래 거기서 해방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전도도 하며.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고 기쁘고 참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는 사람이 전도하니까 전도가 될 리 있습니까? 마귀가 속이고 헤이 웃기지만 니나 잘해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비록 내 주변의 환경은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 볼 때 불신자를 볼 때 아닌데 그 사람 보면 틀리거든요. 이게 나와야 돼요.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아니 우리가 뭐 살만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이 그런 건 누구나 보면 보면 다른 사람 볼 때 행복해 보일 수 있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런 사람 그렇고 또 그런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얘기가 아니고 좀 대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실패와 좌절과 이런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돼요. 왜? 우리는 구원을 하는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되게 하기도 돼요. 저는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다 깨달았어요. 야, 이 지나가는 거다. 처음부터 20년 전에 설교할 때 뭐라 그랬냐. 인생은 저 동해 바닷가에 텐트 치고 캠핑한 거다. 그래서 난 20년 얘기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캠핑 가면 한 3박 4일 가잖아요. 보통 가면 뭡니까? 텐트 치고 가서 야영하고 캠핑하는데 거다가 TV 그 당시 뭐 25인치 메고 가요? 냉장고 가져갑니까? 요즘 캠핑 가서 다 가네 이렇게 들었더만은 안 그러잖아요. 그 중요한 거 통장 들고 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캠핑 왔단 말이요. 우리는 지구에 캠핑 왔다. 따라 해보세요. 우리는 지구에 캠핑 왔다. 불신자 살리려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캠핑 왔는데 이게 전문이라고 여기서 그냥 캠핑을 좋은 걸 지니 나쁜 걸 지니 어망한 때만 거기 가서 막 캠핑하면서 나오면 바닷가에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양복을 어떻게 입니 이제 비유하면 그런 식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 전도자로 부름받고 캠핑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는 게 뭔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메시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오늘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그 237 나라 제자를 찾아라. 지금 우리 찾아야 되기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거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면 찾아질 때가 와요. 지금 우리 찾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의가 들어간 거는 우리가 좀 새 틀을 만들려고 하는 의미로다가 우리를 주격으로 삼았는데 나중에 진짜 준비되어지면 찾아지는 해가 와요. 237 나라 제자가 찾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실현입니다. 그게. 우리 아직 실현 단계 내가 알 것 같아가지고 찾아라 한 거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 16절 15절 20절은 뭐라 하십니까? 만민에게 복음 전파를 하세요. 만민에게. 그래도 증거 나타났잖아요. 믿고 구원받는 자는 믿는 반면에 아닌 사람이 있고 병든 자도 낫기도 하고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요 전도해보세요. 마이도 필요 없이. 그건 전도를 해보는데 훌륭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오면 잘 몰라. 원래 훌륭하니까 예수 믿는 비슷한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사람 포럼을 해봐야 알아요. 내가 좀 가진 것 좀 있고 성공했는데 이게 말이야. 김신태 장로라고 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한 걸 내가 딱 들어보니까요. 그 영상을 한번 딱 봤으니까요. 그냥 그 차병원 내과과장이라는 말이에요. 이번에 중직자 수련회 때도 나와서 그 포럼 한 것 같은데 보니까요. 이분 한 얘기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박사하고 이제 큰 괜찮은 병원에 과장 됐잖아요. 그게 인생 잘못하면 그게 인생인 줄 알고 허송생활할 뻔했대요. 복음을 알고 나니 그게 말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주신 이유가 그게 아니고 제자 세우라는 게 딱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병 고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제자 세우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직장이 밥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경제선 되지만 그게 뭐가 돼야 돼요? 제자 찾아 세우는 그 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현장 목회요. 그 말을 듣고는 야 이분 목사가 더 낫네 싶더라고요. 아니 보통 사람이 그런 게 뭐는데 이 양반은 차병원 내과 과장하면 알아줍니다. 돈도 많이 벌어요. 장모님이고. 그런데 이분이 있다. 어디서? 송도 살아요. 우리 송도 신도시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보고 니 나 사랑하냐 사랑해 탁 물어가지고 콕 찔리게 만들고 뭡니까? 이거 뭐 예수님이 그렇게는 안 했겠습니다만 확인하고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 3번 뭡니까? 각인시킨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어느 전도에 하고 채워야 되지만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정말로 렘넌트에 지금 그 사역하시는 분들 오직 가지고 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요. 모든 거기다 렘넌트가 사라지면 우리 미래 없어요. 오늘 이제 보니까 하준이, 하선이, 태희가 초등학교 그 예배를 드렸어요. 또 간다고. 태희가 그 무거운 가방을 물고 오는데 힘들어가지고 또 내 속으로 저거 아마 쌀 대말 지금 언덕 올라가면 또 갔을 것 같아. 저한테는. 내가 옛날 시골 살았으니까 이제 접었잖아요. 올라가. 야, 태희 힘 센데 목사님 더 빠르다. 내가 일부러 천천히 가면서 이제 올라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 저 엄마들 그랬어요. 애들 잘 키워라. 쟤들이 나중에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못 볼 수도 있다. 한 20년 정도 뒤에 되니까, 그죠? 20년까지 난 죽어도 난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잘 키워라 그래요. 내가 천국에서 볼 테니까. 저 아이들 언약으로 키워야 돼. 그죠?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전 전도자로. 또 할이니까 딱 오더니까 언약의 그 꿈, 오시던 간다며요. 그거 좀 가서 목사님이 싸진 해줘야 된대. 이따 엄마 가져오면, 또 당연히 해주지. 이런 애들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요한복음 21장 15, 18절.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 8절. 이제 그럼 우리가 붙잡을 게 뭡니까? 오직 그래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붙들 기도해야 돼요. 왜 오직 그래도야 됩니까? 이게 결론 나야 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어떻게 임한가 알아줘요. 그럼 내 인생의 미션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내가 어떻게 인생 살아야 딱 보여요. 그럼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 증인되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십니다. 뭔 문제가 해결된냐 말이에요. 그래도 나의 어떤 문제냐 말이에요. 이 답이 나와야 돼. 정리가 되어야 돼요. 야, 그리스도밖에 없네. 맞네. 그래야 그 사람의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고 미션 하나를 보여줘요. 물론 미션은 절대 계획은 그 절대 미션은 세계보험입니다. 거기에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어요.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이번에 예틀을 깨고 그걸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이번에 유모서 메시지가 본부 메시지가. 그러려고 우리 1장 10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오로지 24시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살죠? 내 직장 왜 다니죠? 왜 자녀를 낳아 하나 주셨죠? 오로지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14절 40절 이럴 때 뭡니까? 실제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입니까? 전도가 뭔지를 알게 된 응답이 와요. 전도가 뭔지를. 눈도 열리지요. 야, 전도가 이런 거네. 그래서 뭡니까? 살리는 것이 이런 맛이 있네. 그 다음에 응답을 받으면 뭡니까? 선교가 뭔지를 알게 돼요. 사도행전 11장. 이게 선교가 이런 거네. 그래 말이야. 참 감사하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쓰임 받다니.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 주변 일부를 안 했는데 한 주간 중국을 갑니다. 그 임직기 때요. 임직 가서 그 임직 설교하고 임직하고 이래 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작은 또 이제 3일 동안 가서 그거 해놓고 메시지에 대해 중직자를 위한 메시지. 그 2019년도에 앞으로 중에 어떻게 살아가시는 것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나올 수만 있다면 한 15시간 정도 집중하라고 하면 할 말이 많은데 아무래도 우리 교회는 시간이 그렇게 못 내거든요. 그건 못 하잖아요. 거기 가면 15시간 3일 그냥 쫙 하면요. 딴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탁 하면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나도 좋고 그분도 좋고. 그게 집중입니다. 전 밖에 나가 집중 많이 하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집중을 못해. 선교의 문이 열리니까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를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가 하고 선교. 여러분들 개인도 교회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게 뭡니까? 전도성이 쓰임받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죠? 제자를 남기는 생이 되죠. 제자. 누구든 제자를 남깁니다. 나는 어떤 제자를 남깁니까? 나는 주일날 일부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는 깜짝 제자 남기고 갑니까? 교회 10년, 20년을 다녀도 교회에
하나 부서 하나에 헌신하는 거 없이 맨날 주일 예배만 딸랑 드리고 딸랑 가고 하는 그런 제자 남길랍니까? 생각 잘하세요. 그게 나요. 내가 아니고 그런 여러분들 본인이니까 그렇게 해당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평생 교회 다니고도 아무것도 남기지 없는 허망한 인생이요. 해당되는 분들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알아들을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있으면 뭔가는 하나의 부서 있어가 작더라도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아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하면 돼요. 이런 제자 남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이게 돼서 나중에 로마복음화 됐잖아요. 로마 16장에. 결론. 세 가지, 이렇게 되면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나의 새로운 시스템이 찾아져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얘기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찾아집니다. 즉 새로운 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 속에서 오직 속에서 현장에서 삶 속에서 오직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거기 오직 하다 보면 거기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나와요. 그거 돼야 그 다음에 뭡니까? 제3의 캠프 현장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딱 나가니까 뭡니까? 되는 건데 집에 오면 안 되잖아요. 집에 와서 할 수 있는데 밖에 나가면 돼. 전도대 캠프하면 내 혼자 한 개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이 교회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중직자와 모든 성도는 현재 파수꾼이요 사령관이 지금 뭡니까? 현장 살리는 목회자가 되라. 이거 나오죠. 그 말이에요. 돼야 돼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전교, 선교 틀을 바꿔야 하는데 우리는 뭐 말이 있겠습니다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2, 3, 7나 다민족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안 가도 돼요. 안 찾으면 돼요. 아마 그런 날이 올해는 작년에는 우리가 계속 이때나 올까 저때나 올까 한 명도 안 왔는데 올 것 같더니 올해는 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누가 케어하고 책임질 만한 사명자가 있어야 돼요. 사명자는 뭡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제자 훈련이 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사명도 있고 훈련이 된 사람. 그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이 응답이 바로 우리가 올 2019년도에 받을 응답 전체 내용입니다.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237 나라에 대한민국 필요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237라는 게 해외 사람만 보지 말고 237 나라 속에는 우리 같은 한국 사람 제자도 포함된 겁니다. 이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언약심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였사오니 이 축복이 우리 소망에게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살리는 사실적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